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본문이고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계속하겠습니다. 자, 정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더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감사하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길을 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수음이 담겨있는 주의 영감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날 한 시에 대해서 한 아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을 해줬는데 한 가지는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여기 하나였고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이게 하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 세 가지를 가브리엘이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세 가지. 마리아의 몸에 지금 있는 아이, 수태한 아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20절이죠. 다음 21절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몸에 수태한 아이가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에 관하여 이랬으니까 이 아이에 관하여가 주에 관하여 이 말. 이 마리아의 수태한 아이는 이 아이는 주이시다 이 말.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주에 관한. 그럼 이 아이가 주란 말이죠. 대언자들은 예수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대언자들이 예수에 관해 한 말 없어요. 주에 관해서 말했는데 그 주가 예수란 거지. 구약에서는 주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대언자들이 미리 말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리에서 날 주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대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증언해 주신 것을 미리 증언하고 탐구했습니다. 베드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대언자들이 증언했고 미리 기록하신 주가 바로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한 한 아이란 겁니다. 요셉은 주의 천사가 한 증언을 듣고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달리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수태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의심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걸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 다윗이 주라 부르는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호망을 했고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증언한 말씀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결정적인 순간일 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 요셉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딱 전달됐을 때 충돌이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이래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주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해도 막상 그 말씀 들을 때 어땠어요? 웃었다고. 예, 평소에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사실은 사가랴보다 훨씬 더 믿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보다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냥 받아들였고 바로 자기 정원한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그럼 평소의 신앙생활입니다. 평소에 내가 말씀과 접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 가지고 있으면 사실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 말씀이 꿈에 오든 계시로 오든 환상을 오든 간에 그건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대언자이므로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그리스도를 미리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그 다윗은 뭐라고요? 알았다고. 뭘 알았어요?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다윗은 자기 당대에 지금 천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천년 뒤에 자기 허리에서 메시아 나고, 다음에 플러스 신약시대 2000년 더 지나서 주님이 왕좌에 앉으신다. 자기 왕좌에 앉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서약으로 명시하신 일입니다. 서약으로 명시하신 일인데, 이 다윗이 알았던 이 이야기는,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상속자. 그 말하면 재산은 상속을 못해줘도 약속은 자손에게 상속해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씨에 관한 약속을 이삭에게 상속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유다에게, 유다는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속해서 다윗까지 와서 다윗이 또 상속을 더 확실하게 받았어요. 다윗이란. 다윗은 또 아들에게 이 상속을 다윗 후손들은 다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상속받았다 해서 이들을 뭐라 하냐면 약속의 상속자라 그래요. 재산은 상속 못 받아도 약속은 상속받아야 돼요. 약속의 상속자들,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전부 다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그래,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 말은 약속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뭐 하나님부터 받는다. 그 받았다 이게 뭐냐면 상속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걸 우리는 다 받는다. 프라미스, God promises. 그럼 우리는 다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상속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신 일이에요. 그 맹세는 불변이죠. 맹세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맹세한 이 약속을 요셉이 받았다 말이에요.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주의 천사 요셉에게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아이의 이름,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말해줬는데, 그 1장 21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 주의 천사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겁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제거할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심내 요한은 예수를 보고 증언하기를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라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인류 역사상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탄생부터 죽음 이후까지 모든 것이 미리 선포되고 기록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사역이, 그 자신의 탄생 장소, 탄생 방법, 탄생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다 기록되고 그 일생이 다 기록된 그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의 주인공 주제일 뿐 아니라 그분은 구약 성경의 주제고 주인공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뭐냐?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 주제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여기서 성경 기록들은 단연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탐구하라 이게 뭐냐? Search for the scriptures.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그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뭐예요?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것들은 나를 증언하는, testify of me.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고. 그거 다 나에 관한 증언이다.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실 때 백성들에게 성경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라. 왜? 성경은 자신에 관하여 뭐라고요? written document예요. 이건 legal document다 이거예요. 미리 다 나에 관한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라.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차고 넘칩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나를 미리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은 아브라함도 대언자고 모세도 대언자입니다. 다윗도 대언자고 구약의 대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했고 믿었고 또 알고 즐거워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임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와서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뭐냐? 율법, 대언자들, 시편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을 4개로 나눌 때 모세, 율법, 대언자들, 시편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예수님에 관한 증언은 후대의 그분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기도 전에 미리 선포되고 미리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미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 사건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 935번 나옵니다. 마리아가 처음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 이름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게 이제 처음 계시된 거예요.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수태한 후에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꿈에서 들었죠.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일치하죠. 마리아에게 계시된 것과 요셉에게 계시된 게 일치하죠. 일치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8일째에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이 마리아 요셉 둘이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8해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죠. 그들이. 마리아 요셉은 둘 다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이 말은 마리아에게, 다음엔 수태한 후에는 요셉에게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갈릴리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졌고 온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이름은 마귀들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랬습니다. 아니면 나사렛 예수님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 그건 예수를 알았죠. 그렇게 긴가민가했지만 마귀들은 그냥 한눈에 알아봤어요. 천사들이 알고 사람들이 알려졌고 마귀들이 아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는 마귀들 쫓아내는 엑소시스트들이 있었어요. 엑소시스트 아세요? 주술사라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 직업을 그 엑소시스트라는데 킹제임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엑소시스트 있었는데 이들은 마귀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는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스와게라는 그 회당장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를 따라했어요. 흉내를 내야 카피캣들이었죠. 그러면 따라하니까 악한 영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들에게도 알려진 이름입니다. 이 마귀들이 하는 말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랬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압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내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내가 알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자신도 압니다. 영적 세계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랬습니다. 예수는 마귀들에게도 알려진 이름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살 때 사용하신 이름인데, 저 하늘에서 주님은 그 옛날에 쓰던 이름이다 그러지 않고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늘에서 그 이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사용된 그분의 이름은 저 하늘에서나 다가오는 세상, 오는 세상에서나 여전히 예수입니다. 나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곳 미국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욕할 때 사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그날은 예수라는 이름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모든 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 무릎 꿇고 Thou art my Lord 이런다는 거죠. My Lord, my God.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모든 무릎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 하늘에 천사들이죠. 그룹들 천사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도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 하면 우리죠. 땅 아래 있는 것들 하면 마귀들이죠. 마귀 영들입니다.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지옥에 가 있는 혼들도 그날엔 예수라 이름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또 모든 여가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거룩한 이름이나 더 높은 이름이나 더 두려운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접하면서 합니다. 자기 이름, 형제들 이름, 부모 이름, 친구들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사회적 인물들의 이름들이 이제 넓어지죠.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을 또 교과서에서 배우고 듣게 됩니다. 책에서 영웅들이나 군왕들이나 장군들의 이름을 비롯해서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름이나 기술자들의 이름을 배웁니다. 평생 이름을 배우는 거죠. 누구 하면 누구 이렇게. 근데 실존하지 않는 신들의 이름도 배웁니다. 공자니 맹자니 하면서 성현들의 이름도 배우고,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니 같은 철학자들의 이름도 배우고, 석가모니와 같은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도 배웁니다. 상식적으로 듣고 알고 배우는 이름만 해도 각 개개인마다 내 전화번호부에 안 적혀 있어서 수천 명은 넘습니다. 그렇죠? 수천 명이 넘어요. 그 작가들이 만들어낸 이름도 배웁니다. 그 작품에 나온 이름이 실제 인물이 아닌 작가들이 만들어낸 이름도 배우고, 뭐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LA 다저스의 누구다, 뭐 LA 레이커스의 누구다, 아니면 뭐 하키팀의 누구다, 뭐 아이스하키 있죠. 별것 이름을 다 외우는데 우스땅의 의인 욕을 아느냐 그러면 그게 뭐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우스땅의 의인 욕을 아느냐? 오지의 마법사는 아는데 우지의 욕은 몰라. 맞죠? 오지하고 우지는 한 글자, 오지냐 유지냐예요. 성경에 나온 훨씬 더 우스 땅의 의인 욥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골프스타 타이거 우즈는 알아도 두기고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두기고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티키카스. 킹덤에 나온 티키카스. 두기고가 누구냐 그러면 두기고 뭐 그런 이름이 다 했냐 그러죠.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 아들 우림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저희 집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외국 사람 치고는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만 우림을 딱 우림만이 그냥 우림과 썸밈 할 때 우림엔 덤밈, 우림과 덤밈 할 때 우림을 딱 알아듣고, 인학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학교 선생들조차도 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인학을 잘 못 알아듣는데, 한 흑인이 he was not 그냥 창세기 나오면 그런 거야. he was not here. 그럼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인학이란 말 딱 듣고 그 말 딱 하는데, 요놈이 뭐 좀 배운 놈이다 싶더라고요. 배운 놈이다.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반갑죠. 재미만 해버리면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미만 해도 못 알아들어. 욥의 큰딸 이름입니다. 그럼 그때 그런가 그래. 욥의 큰딸 이름입니다 하면 그때요 그런가 싶은 거예요. 이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도 외우고 탤런트 이름도 외우고 영화배우 이름도 외우지만 막상 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의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그 타이거 우즈는 몰라도 두기고 알아야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존귀한 인물들 적어보라 하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름을 적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독실한 캐톨릭 신자들은 교황 이름도 적고 죽은 성인들의 이름도 적고 성모 마리아 이름도 적지만 예수라고 적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인물을 예수라고 적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준 구원자 이름, 자신의 독생자 이름,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불러야 하는 이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름,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이름, 반드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름, 반드시 기억하고 믿고 신뢰해야 할 한 이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라 이름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이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뭐라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뭔데? 예수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누군데? 예수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종교 지도자나 종교 창시자나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4장 12절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요?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whereby 이 이름으로 we must be saved. 그렇죠? 이로써 이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리라. We must be saved. 뭘로요? By that name.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 성경 상당히 의역이 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한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리라. 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라 이름입니다.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를 주라고 부른 사람 말이에요. 이 이름, 예수를 주라고 부른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병자든 죄수든 창녀든 세리든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주라고 부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른 사람은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께 주여 주여 이래 불렀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심지어 마귀 들린 자들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로마 10장 12, 13절 로마 10장 12절 13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 부여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한 주의 이름이란 바로 주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이신 예수님.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자신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주께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내가 어떤 죄수한테 사면해 줄게 하면 내가 뭐란 뜻이죠? 캘리포니아 주지사란 뜻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주에 사형 없죠. 사형수를 할지라도 주지사가 사면하면 사면되는 거예요. 텍사스에 그때 어떤 애가 하나 10몇 먹은 애가 뭐 어떻게 사형을 받았는데 그 사면해달라는 편지를 크리스천들이 해달라고 목사들한테 전부 다 그 부모가 편지를 보내서 저도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인해서 좀 보내달라고 되게 간절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주지사한테 한 몇만 통 보내는 거예요. 그럼 주지사가 그냥 다시 종신형으로 감명. 이러면 감명되는 거죠. 특별 사면은 사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사면형이 있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사면형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통령과 주지사가 사면형이 있습니다. 자, 사면권이 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죄들을 사면하는 사면권이 있다. 사면이 있다면 그 뜻은 뭐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사면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면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시저가 아니에요. 로마의 시저가 아니고 총독 빌라도 아니고 헤롯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창조든 어떤 세례든 어떤 누구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 누구죠?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주님은 병 고치는 권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자 봅시다. 마가복음 2장 7절. 마가복음 2장 7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서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주님께서 내 죄들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이런 건방진, 이런 미친, 이런 신성모독, 응? 신성모독, 블레스비미 말이에요.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이거.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란 거야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이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죄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죄들을 용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장 10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2장 10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사람을 온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들 용서해 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죄 문제는 질병의 문제보다 훨씬 더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용서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말해보라고 하면 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돈 문제라 그래요. 여자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아니 문제라 문제 투성이죠. 문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거 다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삶이 고달프고 허무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울증 있는 것도 문제고 조증 있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죠. 몸이 아픈 것도 문제고 마음이 아픈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언제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주는 우리의 죄들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9절. 누가복음 7장 47절 49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 여자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될 문제 뭐였습니까? 죄 문제였다 이거죠.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용서받은 자는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병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께 권능을 받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는 일은 대언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기가 하나님이냐 뭐냐 이거야. 죄들을 용서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구원자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증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놀라운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이 이런 분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느냐? 예언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증언하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구약에서 대언자는 다 그분에 대해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를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건 구약 성경의 모든 대언자들이 증언했다, 대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사람이 누구기에 뭐예요? 바로 모든 대원자를 정언한 바로 그분이 되는 거죠. 죄를 용서할 권능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물법과 모든 불의와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요한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특히 복음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고 생명을 얻는다. 믿고 생명을 얻는다.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통해 오는 선물입니다. 로마 6장 23절에 죄의 삭성 사함이나 하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오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시냐? 여기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이분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함을 씻겨졌습니다. 깨끗함을 입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씻겨졌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여기 언더라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움 악한 불법을 깨끗이 씻음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행위 더러운 행위 악한 양심이 씻음받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혼은 날마다 더럽혀집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씻음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더러운 행위 악한 양심이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것 날마다 씻음받아야 돼요. 히브리 10장 22절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히브리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내가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딴 사람이 되어야 매일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거 간단합니다.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주 예수님으로 씻기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그래서 킹겜 성경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이 말 안 나와요. 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누구 예수의 피로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느니라. 씻으셨다.
씻으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주님이 씻으신다는데 씻을래 그러면 예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백하는 거예요. confess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음에 뭐 한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한다? 깨끗하게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법,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 confess our sins. confess our sins.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라. confess하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 뒤에 할 일은 주님께서 씻으시는 뭐 주님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씻으셨느니라. 그럼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어땠어요? 응? 정말 뭐 순백에 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에. 근데 자꾸 이제 회개하지 않고 신하지 않으면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 무뎌져요. 그럼 그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는 것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고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받기도 하고 침례를 주기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침례가 없습니다. 물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이 받은 모세의 침례가 있긴 하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는 아닙니다. 율법의 규정에 할례는 있지만 침례는 없습니다. 율법에 있는 정결례 규정은 신약의 침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유다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도록 선포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 물침례를 줬는데 이때 침례를 줄 때 조건이 뭐였냐면 죄들을 자백하는 거였어요. confess.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죄들을 자백하며 침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회개의 침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역시 이 침례를 줬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침례는 이전과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때 아마 침례 받았던 사람들은 옛날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3년 반년 흘렀죠.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각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들을 사면 받았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행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뒤로 갑니다. 이 많은 교단 중에서 침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고넬료의 사람들은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물로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침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고마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청하니라. 이들은 먼저 성령으로 침례를 성령을 받았으니 침례를 준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침례받으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침례를 어떻게 안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받으심을 믿고 나서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정결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다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 간구, 중보의 근거. 주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근거, 간구와 중보의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크리스천들을 위한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무슬림들 하루 5번이나 메칼 향해서 절하며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마리아 이름이나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님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구합니다. 기도의 삼일째 사역입니다. 이것도 기도에서 삼일째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며. 여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행한다 그랬고, 또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땅에서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16절 갑니다. 2, 3절, 2, 4절. 요한복음 16, 2, 3절, 2, 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어디가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무도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구할 줄도 몰랐고 이건 계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신약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는 증거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할 때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크리스천이 되면 불평하는 자에서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푼 선물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로마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통해 감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불렀지. 그래 이제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를 통하여 예수로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매사에 모든 일로 인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모임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유일한 동기와 목적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위해 모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관심사, 같은 취미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이름 하나만 다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유일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크리스천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만찬을 먹고 함께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함께 할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라, 서로 뭐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하라고 하는 일을 혼자 하면 잘하는 일이 아니라 잘못하는 일입니다. 서로 해야 될 일은 함께 모여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서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 동양 종교는 혼자 고행을 하고 혼자 수도하고 혼자 동굴대 와서 득도할 때까지 그죠?
뭐 깨달을 때까지 막 한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와, 대단하네, 훌륭하네 그럽니다. 나는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 동굴에서 3년을 성경 읽었습니다면 미쳤네요 그래요. 응? 저는 혼자 토벽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몇 년이요? 3년, 5년. 그 성경이 쫙 깨이더라고요. 그냥 마귀 들렸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라 그랬어요. 서로 하라고. 응? 그 따로 떨어져서 홀로 혼자 막 했대요. 혼자 했대. 혼자 했대. 몇 년 하고 나서 드디어 뭐 했다 하고 나오면 그건 전부 다 건전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마귀 들린 크리스천들이지. 혼자 했다는 사람도 있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10년을 성경을 연구했다. 미친놈이죠. 10년을 연구하기 혼자서 10년 해서 미친놈이에요. 성경은 함께 모이라 해요. 서로 하라고 했어요. 서로 하라는 서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지금 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 특징이 뭐냐면 서로 하라고 해도 서로 잘못합니다. 왜? 너무 바쁜 시대예요. 옛날에 뭐 최고의 이동수단이 자전거였을 때 아니면 말이었을 때 어때요? 그러면 뭐 한 5마일만 해도 머나먼 도시야. 머나먼 이웃도 5마일만 떨어져도 그렇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죠. 언제나.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 타고 다닐 때나 걸어 다닐 때보다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빨리 일을 하고 여유가 많아야 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상 아니에요. 옛날에는 2시간 걸어갈 일을 지금은 한 3, 4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50분은 쉬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죠. 근데 훨씬 더 생활 범위가 넓어져 버리고 할 일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응? 더 바빠져 버렸죠. 자매들한테 전기밥솥을 딱 이제 나왔을 때 이 밥솥을 봐보면 얼마나 아침에 여유 시간이 있는지 전기밥솥 주면서 아침에 여유 시간이 있나 물어봤어요. 세탁기 주면서 손으로 손빨래 할 때 하고 이제는 뭐 빨래하는 시간에 놀지 뭐 그러지만 자매들 물어봐요. 세탁기 주니까 엄청나게 여유롭냐고. 가전제품 아무리 줘도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오히려 손빨래 할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할 생각조차 안 했던 일들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할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지금은 다 하게 된단 말이죠. 너무 바쁜 거예요. 늘 시간이 부족하고 일은 많고 몸은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일이 점점 귀찮아지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 이런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올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자주 모여야 됩니다. 성도는 매주 최소 2-3번은 모여야 됩니다. 2-3번은 모여야 돼. 이 세상이란 세상의 풍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을 마음껏 노력질하는데 그럼 모여야지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생겨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께서 서로 하라고 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서로 하라고 한 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고 함께 모여 경배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만찬하고 함께 모여 뭘 해야 뭐라고요? 세상을 거슬러 대적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자주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뭐라고요? 그들의 한가운데 거기에 내가 있느니라.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라 이름은 선포의 주제입니다. 회개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 등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이 빠지면 뭐 회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 뭐 다 쓸데없는 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예수 빠지면 종교행위가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이 빠지면 그건 종교행위가 돼요. 예수가 빠진 채 서로 평화를 이루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정치고 종교입니다.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보면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의 이름으로 국제평화든 종교간의 평화든 무슨 평화든 평화는 유엔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유엔의 이름으로 선포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평화회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사도행 10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예수님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 모두 다 예수님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란 이름이 모든 것의 주제입니다. 모든 선포의 주제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예수님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이 될 때 화평은, 화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든 하나님의 왕국이든 예수님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자유든 평강이든 기쁨이든 안식이든 능력이든 뭐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주신 모든 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교회가 급속히 타락하는 것은 선포의 주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포의 주제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가 평화입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가 형통의 길입니다. 우리는 물론 의도 선포하고 거룩함도 선포합니다. 예수가 의입니다. 예수가 거룩입니다. 모든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가 빠진 뒤에 좋은 거 있죠. 평화든 기쁨이든 의든 거룩함이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없는 의라는 것은 그건 의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화평은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쁨은 그 세상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모든 선포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그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머리가 대신 예수님이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빠진 상태, 예수가 빠진 껍데기를 좀 추구한 거죠. 세속화된 설교나 심리학적인 설교가 자기 자신의 유익한 설교,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항상 뭐가 된다고요? 성경 기록이 선포할 때는 예수가 선포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사도행전 8장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게 뭘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 날마다 예수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말할 때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뭔가 선포할 때 뭘 선포하냐면 주제가 장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양할 것 같아도 안 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근거고 예수님이 모든 것 중심입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앞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뭐죠?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성전에서 하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제일 중심 성전이죠. 항상 성전에 사람들이 오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성전이든 집이든 시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이든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예수를 선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정작 예수를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하다 예수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을 정작 선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가 빠져버려요. 예수가 빠지고 다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의 주제든 설교의 주제든 대화의 주제든 모든 것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포했다. 고린도서 4장 5절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뭘 선포한다고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이름은 모든 이름이 있는 이름이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권위 있는 이름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구분해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구분해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 이름을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이름 더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라 불린 이름들이 많고 주라 불린 자들이 많고 성인들이라 추앙받는 이름도 많지만 그 어떤 이름도 그리스도 예수라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 없고 아무도 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근로시고 주이십니다.
마귀들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에 두려워 떠옵니다. 천사들은 그분의 이름에 경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믿고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섬김의 동기입니다. 요한 3서로 갑니다. 요한 3서 1장 5절 8절. 요한 3서 1장 5절 8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 중에서나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며, 그들은 이건 사역자들이죠.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인 것이 마땅하니라.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조력자는 건 돕는 자죠.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사역자들을 돕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뭐냐?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한 동료 조력자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음 예수라 이름은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말이나 행위 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리라.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은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주님께서 뭐 다른 것만 합니다. 뭘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의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말로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당할 겁니다. 조롱당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 우리를 성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크리스천하고 부른단 말이죠. 예수쟁이하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한다. 우리가 신성 모독을 제공하는 거죠.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행위가, 우리 자신의 말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사람이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그거 뭐냐? 조롱과 비난을 하면서 한술 더 뜨는 거죠. 사람이 원래 그럴 수 있는데 하필 그놈이 또 장로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더라고 이런다고. 그 뒤에 말이 꼭 들어가요 보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라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까지 한번 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욕하지 않고 거기서 한 번 더 욕을 해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성 모독을 제공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라 이름,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하는데 이 예수라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예수라 이름에 대해서는 설교한 게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 2개 있어요. 그 2개가 있는데 2001년에 한 개 있고 또 어디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요거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공부하실 분은 찾아서 공부하시고 예수라 이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그런 주제도 하나 있고 또 예수라 이름 뭐 그런 거 뭐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요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다뤘습니다. 예수라 이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라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우리가 다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함께 제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신가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겸하여 뭐가 생긴다고요? 예, 그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창 무작정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에 충분한 힘이 주어져야 돼요. 그 힘은 어디냐면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다. 그분이 뭐라고? 머리시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영향과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뒤는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삶은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을 사면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를 그런 증언들 얻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속에 계신 주님 또 저희 속에 주님께서 그 질그릇 속에 부활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승리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